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로 그 다윗과 밧세바가 죄악 가운데에 임신한 그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하셨는지를, 즉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셨다면 뭐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셨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시다. 바꾸실 수도 있으시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분이시니까. 누구도 하나님에게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결정의 자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정에 관한 교리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결정, 수행,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 운명론, 운명 결정론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기계론적인 예정의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마치 내일 일을 달리는 기차처럼 그 결정된, 예정된 길로만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자유롭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획하신 것들을 조정하시거나 바꾸시거나 때로는 폐하시거나 혹은 새롭게 도모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날, 곧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 가능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기가 죽기 전까지는 아직은 가능성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살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런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갖는 확신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낙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달게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올바른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고백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내치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나의 의지로, 나의 이 강한 인내력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정욕과 사탄의 시험이 결합되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죠. 하지만 다윗 안에는 또한 이런 소망도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임했지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 진심으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주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긍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면 일단은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건강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신하들이 뭐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고, 신하들이 뭐 옷을 갈아입히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아마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 거죠. 그러니 그 신하들이 너무 지금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슬픔이 가득 찼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커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가. 그게 눈에 보이듯 화나니까 신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다윗에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얼마나 그 말을 하기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네, 아기가 죽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리, 뭐 신하들은
이 다윗이 막 오열하면서 정신을 놓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건강이 상하고 폐인처럼 될까봐 걱정했는데 도리어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성막이겠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또 식사를 하면서 그 일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괴로워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아직 죽기 전까지는, 즉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특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내가 이제 장차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 뜻에 승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은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눈앞에 그 뜻이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뜻에 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25절 말씀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자기의 그 고통과 슬픔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불쌍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은 내 슬픔의 크기에 가려져서 그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참 훌륭한 인물인 이유는 자신도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자신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슬픈 그 아기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공감했다는 거죠. 자,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죄의 원인, 다윗이 가장 1순위입니다만 사실 밧세바도 그 끔찍한 일의 공범자 내지는 연루자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또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어쩌면 다윗은 밧세바의 꼴도 보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는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밧세바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과 밧세바가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과 바세바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평화. 다윗과 바세바가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 곧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화평이 깨졌죠. 또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밧세바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솔로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이 다윗과 밧세바는 이런 소망도 품었겠죠. 이 아들 솔로몬이 장차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또한 이스라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되기를, 그런 염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그 이름 가운데 담아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죠.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 이 이름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디디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은 또는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이 여디디인데,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디디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여디디야라는 이 좋은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지금 이 본문에서만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솔로몬이라고 언급을 하죠. 왜 그럴까? 물론 평화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만 여디디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이름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대부분 등장하고 여디디야는 여기만 등장하냐면 아마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고 여디디야는 애칭, 또 가정 내에서 불리는 호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암몬을 점령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선포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참 안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쳐서 그 왕성, 즉 그 암몬의 수도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제 뭐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그런데 그 깃발을 꽂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현장에 다윗을 초대합니다. 내가 그곳에 깃발을 꽂으면,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이름이 그 성읍의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주도하긴 했지만 다윗 왕이 오셔서 여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 성을 다윗 왕의 이름으로 일컫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곳에 와서 승리를 선포하고 위대한 전리품 하나 얻죠.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면 얼마냐면 약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으로만 30kg. 거기에 어떤 보석인지 모르지만 그 보석의 가치도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30kg짜리 왕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보통 요즘에는 20kg 단위 혹은 10kg 단위로 쌀을 팔잖아요. 20kg 쌀 한 포대에다가 10kg 쌀 한 포대를 더 얹어서 머리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관은 실제로 평상시에 착용하는 왕관이 아니라 국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특별한 의전을 위해서 잠시 쓰는 건데, 그때 쓸 때도 30kg을 머리에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양 옆에서 신하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들고, 그러니까 그 무게를 받들고 머리 위에 잠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도의 의전적인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 왕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그 30kg이나 되는, 즉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그 왕관을 썼다는 것이 교만한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한 그런 행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회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윗의 그 회개와 회복이 진정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도 주시고 암몬이라는 그 라이벌 국가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래서 그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고, 그렇게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진실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